오늘 말씀은 2021년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내 자아적인 믿음이 아닌 말씀을 의지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경외하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또 이 말씀을 들으며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자 나왔습니다. 우리는요, 이 다니엘의 그 신앙을 본받아야 되는데,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되지 않고선 교만하고 오만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때 다 기록이 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뿌린 대로 다 거둔다는 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또 심는 대로 거두게 한다는 것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의 틀 속에 가둬놓는 어리석은 눈을 보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은 신명기 28장에 그 축복이 임할 것이요, 또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자기 좋을 대로 교만, 오만, 또한 죄의 길에 서는 자들은 그들은 참 안된 삶을 사는데, 그런 자들도 말씀을 듣고 깨달아 겸손해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로 일어나야 합니다. 저는 그걸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 이 다니엘의 이름이 뜻을 하는데, 다니엘의 뜻은 하나님 나의 심판자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범사에 누구를 인정하냐?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카락도 다 세시고 나의 발걸음도 세시고 내 중심도 보시고 있고 내가 어떤 생각하고 있는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이름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 이름이 다니엘이라는데 요새 다니엘 이름이 새 곳에 쓰여졌어요. 미국에. 근데 다니엘 이름을 갖고서 엉뚱한 짓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무늬만 크리스찬, 뭐냐면 기쁜 자, 하는 것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자. 근데 우리는 철저하게 뭐냐면 예수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 크리스찬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그러니까 새 친구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갔잖아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시대 끝나고 또 왕조 하나가 있는데 다리오 왕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다리오 왕은 누구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냐면 벨사살 왕이 있었어요. 벨사살과 흥청망청했을 때 벨사살이 변사 비참히 죽었거든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모든 게 여러분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2, 3년 전에 이하지 목사님하고 같이 식사하려고 제가 자동차 세울 때 뭐하면 그 트럭이 저를 치워버렸잖아요. 그때 깨어나지 않는다면 저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내일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살 동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설마 나는 아닐까 하는데 설마가 머리를 잡는다고 했어요. 한국 속담에서는 설마가 사람을 잡는다는 말도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다리오가 있는데 이 벨사살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다가 갑자기 죽게 돼버렸어요. 그것도 이상하게 죽어버려서 그걸 뭐냐면 변사라고 합니다. 변사.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 이 다리오 왕이에요. 근데 다리오의 이름의 뜻은 강박하는 사람의 이름을 갖고 있어요. 강박하는 사람. 또 이제 강박하는 사람이라고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다니엘은 오늘 특별히 이 다니엘서 6장 중심으로 1장도 중요하지만 1장도 잠깐 다 들어오겠지만 일단 6장 중심으로 우리도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승리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럼 우리는 다니엘은 어떤 분인가?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적당하게 믿지 마십시오. 또 하나님의 일을
적당하게 하지 말라 그거예요. 예.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적당하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예. 또 예수님 피를 사신 몸된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는 국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국적자들, 예, 그냥 뭐냐면 국적도 없이 보헤미안처럼 그냥 나가면서 적당히 뭐냐면 카인과 같이 카인 후손 같이 예, 그런 살아가는 자가 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 우리도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예, 승리하는 자가 되자는 제목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러면 다니엘을 봅시다. 오늘 본 말씀에서. 근데 이 다니엘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을 6장을 읽기 전에 예, 다니엘은 뭘 한 사람이면 뜻을 정한 사람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의 기본 바탕이 뭡니까? 핵심 바탕이 뭡니까? 예,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예, 다니엘서 예, 1장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예, 다니엘서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즉 한간장에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한간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한지라. 그 우리가 먼저 이 다니엘의 기본 바탕이 뭐냐? 예.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뜻을 정한 믿음의 사람이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뜻을 정한 무슨 사람? 믿음의 사람이다. 우리도 2021년 막연하게 예, 적당하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뜻을 정한 믿음의 사람들로 일어나야 됩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만 맞춰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그 통치의 기름붐이 여러분들 어루만지사 여러분들로 하여금 돌파 승리 형통케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근데 깨닫지 못한 인간들이 설치기 때문에 이 세상은 시끄러운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대한민국은요, 이 다니엘의 애국자예요. 조국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국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산주의는 절대적으로 배격해야 돼요. 공산주의의 사상의 하나가 뭡니까? 유물론이에요. 신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하고는 공산주의는 전혀 예, 물과 기름이에요. 합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또 우리 대한민국의 모델은 북한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나라 기도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온 나라예요. 여기서 흐지부지하게 끝나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지금 보게 되면 목회자들이나 예, 교인들이 별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세상하면 짝하고 들은 것은 많기 때문에 말로만 아는 앵무새 크리스찬이에요. 앵무새 크리스찬 아세요? 앵무새 몰라요. 따라서 앵무새 안녕 하면 안녕 그러는데 어깨에 메우면서 이 앵무새 안녕 이렇게 합니다. 근데 앵무새는 삶 자체가 그 인간의 삶을 살아야 안 살아요. 앵무새 새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앵무새 크리스찬은 말로는 크리스찬인 것처럼 하지만 삶 자체는 예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앵무새, 예, 지지배배, 예, 말로만 어떻게 하고자 하는 그래서 엉뚱한 생각, 엉뚱한 뭐냐면 예, 욕심을 갖고 살아가는 예, 어리석은 인간들이 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예, 하나님 앞에 뭐 해야 한다고요? 하나님 뜻대로 우리 뜻을 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 마음대로 하신 게 하나도 없어요. 예. 우리 다니엘서 1장 8절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했거든요. 여러분도 뜻을 정하십시오. 그런데 요한복음 5장 30절 보면 예수님이 나오십니다. 여러분들 교만하지 마십시오. 겁 없는 사람들이 교만합니다. 교만이 싹 들면 어리석어서 겁이 없어집니다. 그러다 비참하게 인생을 끝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는가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5장 30절 봅시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예.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조차도 뭐합니까? 누구의 뜻대로 했어요? 하나님 뜻대로 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 하나님 뜻대로. 예. 여러분들 크리스찬은 예수에 미쳐야 됩니다. 경제인은 경제에 미쳐야 되겠고 목회자들은 뭐예요? 목회에 미쳐야 되겠고 예? 사업가는 예수님 안에서 사업에 미쳐서 예, 그 사업을 잘 일으켜 또 선한 청지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 트로트 가수들은 트로트에 미쳐야 되겠죠. 예. 자기가 내수는 거기에 대해서 미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예수께 미쳤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와서 철저하게 우리의 뭐가 되시면 모델이 되셨어요. 예수님께서. 예. 예수님도 자기 뜻대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 뜻대로 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러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셨잖아요. 모든 거. 근데 성령 하나님도 자기 마음대로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어리석은 인간들이 교회 나와서 앵무새 크리스천들이 입만 살았다고 자기 뭐냐 자존심이 있다고 예? 여러분들 자존심을 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주존심을 사십시오. 자기를 높이는 마음을 사지 말고 예수를 높이는 마음을 사십시오. 조금이라도 이렇게 자존심 했다면 이 세상에 썩내고 엉뚱한 짓 하고 모험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것들 하나님 다 처리해버릴 겁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님 앞에 바로 서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도 자기 마음대로 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 또한 성령 하나님 다 누구의 뜻대로? 성부 하나님 뜻대로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27절을 봅시다. 로마서 8장 27절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나간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버지 뜻이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크리스찬을 부르셨어요. 다음도 다 예수님께서 직분을 주셨어요. 예. 또한 사람들마다 다 역할을 주셨어요. 그 나중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하냐? 예. 뜻을 알려주고 나중에 결산을 할 때 그 열매를 보고서 예, 하나님 뭐냐면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예,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 말씀을 봅시다. 누가복음 12장 47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뭐하지 아니한 자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말일 것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다니엘이 하나님 뜻대로 정했다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 뜻대로 살았죠. 성령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았잖아요. 또 나중에 볼 때 뭐예요? 주인의 뜻을 다 알려줬어요. 근데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다 많이 만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뭘 하냐? 예수님 사랑하는 거 다 아시죠?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만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 그랬어요. 이런 자들이 모이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 케이스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란데 숟가락 하나만 딱 밥을 먹는다고 어떤 이런 표현 있잖아요. 숟가락 하나만 대고 숟가락 하나만 갖고 얹히려고 한다고.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자기 눈물, 자기 희생이 있는 것이 교회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단지 뭐 하느냐? 숟가락 얹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누게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지, 예? 적당하게, 예? 교회 다니는 분들이 바보입니까? 교회에서 뭐냐면 장사하고자 하는 자들, 예. 그 세 가족들, 예. 시험 들게 하는 자들, 예. 나중에 주님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분들은요. 우리 교회는 지금 너무 분위기가 좋아요. 그런 자들이 없기 때문에.
철저히 기도하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라 그거야. 여러분이 예수 더 알고 예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가 모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영적 건강,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섬기고자 하는 자들이 은혜 성숙에 다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불러 능력으로 권능으로 축복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믿음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있잖아요. 그 말씀을 알고 로마서 8장 28절을 봅시다. 로마서 8장 28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냐. 선을 이룬다.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근데 하나님 뜻대로 부르지 아니한 것들을 있잖아요. 그들 건 문제를 일으킵니다. 포도원을 허는 여우. 아가서에 나오잖아요. 포도원은 여우들은 뜻을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잘 만나야 됩니다. 진짜. 이번에 보세요. 트럼프. 그 가룟 유다 같은 거 만났잖아요. 근데 그것도 궁극적으로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이 성취되기 위한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조인을 못하도 배신한 짓을 하지 마십시오. 성경 말씀에 잠언서에 납니다. 은혜를 배신을 때리는 그 집에 악이 떠나지 않는다고 잠언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느낌대로 살면 안 됩니다. 나의 알량한 생각대로 내 자신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든 산데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고 주존심, 주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그는 응하였고 나는 새하여야 한다면 모든 것이 주 안에서 합력한 선을 이룰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2021년 여러분들 일터에서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할 때 여러분들 생각이 나타나도록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 지배하도록 하십시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의 지배를 받는 참된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지배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크리스찬이에요. 미국은 안전한 나라가 아닙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미국이 이렇게 된 건 결국은 어떤 점에서는요. 요한계시록이 성취이고요. 이를 볼 때 트럼프가 뭐냐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도도 사용하시고 정치가도 사용하지만 그래도 뭐냐면 그가 예루살렘에 가서 기도를 하고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만들고 있고 그래도 동성애에 반대하고 있고 그리고 밖에서 기도했고 근데 지금은 주요 언론에서는 트럼프를 뭐로 만드냐면 세상 말로 스톤 베이비, 돌, 아이로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아는 많은 경건한 내 친구 목사들, 미국에 있는 목사들은 몇 명 빼놓고서는 다 뭐냐면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 분명히 투표 부정도 일어났고요. 이런 걸 볼 때 우리는 뭐를 생각해야 되냐? 마지막 때는 뭐가 심하다고요? 불법이 성한다. 그래서 말세는 무슨 때가 온다고요? 고통한 때가 온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다니엘이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뜻을 정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의 뜻을 부시는 자는 합력하여 서로 이룬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의 뜻대로 살기로 여러분들이 뜻을 정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천국 가기 힘듭니다. 주의 뜻대로 살기로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주의 뜻대로 행하고 살아야지 천국 갑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은 다음같이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누구 뜻대로요?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 들어가리니라. 어차피 이 마지막 때고 예수님도 다 나중에 홀로 가셨지 뭐. 그 십자가의 길 걸을 때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자. 그래서 이 세상 살 동안 누구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뜻을 정한 믿음의 사람 위에 대된다. 다니엘은 그렇게 살았잖아요. 예. 두 번째로, 예, 우리는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다니엘은 또 어떤 사람이냐? 믿음의 사람이었죠? 예. 또 두 번째로는 이 다니엘은 성령 충만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결정했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성령 충만합니다. 예. 예. 뭐 하려고? 장사해 먹으려고. 다니면서 사기쳐 먹으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려고. 아주 종교 자영업자가 되려고. 첫째,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두 번째 뭐예요? 성령 충만을 받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다니엘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 다니엘에서 6장은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나간다면 성령 충만함이 임합니다. 뜻을 정하지 않고 대충 하면서 이것도 해먹고 저것도 다 해먹으려고 그래.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 다 중심을 보고 계시는데. 다니엘서 6장 3절 읽어봅시다. 다니엘 6장 3절 보면 다니엘이 성령 충만한 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다시 손에서 읽어봅시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여기서 보면 여기 무슨 목사님, 여기 무슨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옵니까? 말하고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 성경에서는 민첩하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영어 킹 제임스 버전 한번 올려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3절. Because on 뭐예요? Excellent Spirit was in him. Excellent Spirit이 뭐예요? 탁월한 영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 누구 안에 거하신다? 다니엘 안에 거하신다. 여러분들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십시오. 성령불을 거둬가십시오. 근데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성령이 그 안에 있어서 다니엘을 지배하는데 어떻게 되면 민첩하다고 번역을 한 거예요. 예? 요령 펴서 약삭빠르게 민첩하는데 자기는 뭐냐면 지혜롭다 그러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 안에 누가 계셔야 된다고요? 성령 안에서 거해야 됩니다. 다윗 왕은 그가 범죄했을 때 뭐를 거두지 말라고요? 주의 성신을 나에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예. 즉 여러분들은요 다니엘처럼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그래서 다니엘은 이 성령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있어도 무슨 길을 가냐? 주의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사자굴이 있다 할지라도 이방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또 세상 사람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니엘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 다니엘의 마음과 생각과 발걸음을 주장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봅시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예.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말라. 근데 다니엘은 성령이 그를 인도했기 때문에 창문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했던 거예요. 인간이 볼 때는 저러다 죽으면 어떡하냐? 말할 수가 있지만 생사하복에 주관한 자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게 또 이 말도 잘못 알아들었고서 지금 코로나19 팬데믹이 있는데 우리 애매들이니까 마스크 다 벗고 하자. 또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건 당연히처럼 핍박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있는 분들이 더 본이 돼야 되잖아요. 예수를 믿지 말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공중 복음을 하는 것이잖아요. 크리스천도 상식이 있어야죠. 상식이 그래 여러분들 누구든지 뭐냐면 종을 잘해주면요, 종이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가 아들인 줄 알고서 주인한테 맘먹고 함부로 하려고 합니다. 겁대가리 없이. 예. 아주 뭐냐면 싹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까불지 마. 까불면 나한테 죽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겁을 상실하면요, 자기가 죽는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사람들이. 대적하다. 난 그건 너무나 많이 봤어요. 예수 믿고서 교회 보게 되면 함부로 행하다가 어떤 분이 있는데 알고 친척이에요. 근데 뭐냐면 거기 안수사님이 있는데 제가 많이 다녔는데 어떤 내 도시를 정확히 하는데 바로 뭐냐면 차자신 목사님 뭔가 친척인데 그분이 목회를 하세요. 미국에서 어떤 주에. 근데 그분의 또 친척인데 그분이 거기 안수사님인데 그 안수사님이 뭐냐면 자기 친척이도 더 봉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사건건 하니까 근데 그 사람 아들인데 어떻게 되면 하나님 보고 보시다가 어떻게 되면 여러분들 접시물에도 죽어요, 안 죽어요? 아기가 물에 빠져서 죽어버렸어요. 죽지 않는 상태인데. 나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이 주존심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간적인 생각을 했다가는 여러분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누구를 부인하라 했어요?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했어요. 우리 이런 것도 알아야 돼요. 왜냐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경외하니까 뭐냐면 악에서 떠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면 여러분들의 앞길은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예, 강야의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사막에 강을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하차하차 열어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다니엘 An excellent spirit is in him 이렇게 딱 나와 있잖아요. 근데 영어 성경에서는 뭐냐면 이제 was in him 설명할 때 계속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성령이 충만할 때 돌파 승리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니엘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모함에서 죽이려고 그러지만 죽지 않고 더 잘 되잖아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냐? 여러분들 이 다니엘처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나중에 국무총리 된 사람이 있죠. 다니엘도 국무총리지만 창세기 41장 38절부터 40절 읽어봅시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무슨 영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은 뭐냐? excellent spirit. 탁월한 영이십니다. 그 다음 절 읽어봅시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모든 것을 너에게 보였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넌 내 집을 다스리리라. 아멘. 다니엘, 요셉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요셉 보세요. 노예로 끌려갔으면 열받아 안 받아요. 합병이 막 일어날 거야. 정신이 오락가락했을 거야. 그것도 뭐냐면 남도 아니고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잖아요. 어린 소년이 생판 모르는 나라에 와서. 근데 다니엘은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디발 그 집에 가서도요. 누구보다도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뭐냐면요. 죽기까지 충성했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짜증이 날 수가 있잖아요. 노예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노예가 희망이 있습니까? 노예는 노예일 뿐이에요. 근데 그는 철저히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요셉 보세요.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께 다 역사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는요, 우리도 다니엘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돌파 승리하는 한 해를 보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 세상의 방법, 세상과 짝하지 아니고, 제가 짝하지 아니고 자기가 맡은 직분을 가지고 충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요, 제와 짝하지 아니고 세상과 짝하지 아니고 자기가 맡은 직분을 가지고 충성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이 직분을 맡았다면 그거 갖고 충성하십시오. 또 여러분 일터에서 뭔가 받잖아요. 뭐 가장이다, 대리다, 뭐 이사다, 부장 다 있잖아요. 그 직분을 갖고 여러분 충성하세요. 그런 건 전혀 관심 없으면서 이렇게 합니다. 회사에서 나한테 별로 잘해주지도 않네. 자기는 어떻게 했는데. 마치 뭐가 똑같았냐면 한 주인이 아침에 사람을 부르러 갔어요. 일 좀 하라고. 근데 낮에 정도 또 가서 한 사람 또 부르잖아요. 그 끝날 때쯤 한 사람 불렀잖아요. 근데 다 일가 끝날 때 세 사람 다 똑같이 한 문화씩 줬어요, 안 줬어요? 근데 아침에 왔던 사람하고 점심 때 온 사람이 뭐냐면 어떻게 똑같이 그럴 수가 있냐고 말하는데, 근데 이거 탈무드 보세요. 어떻게 했냐? 농땡이만 쳤어, 아침에 와서. 객인 거야, 그냥. 낮에 온 사람들. 근데 누가 열심히 했냐면 불러준 것만도 감사하다 해서 늦게 오서 일을 다 해버린 거야. 힘을 다해 갖고서. 그러니까 주인이 말하잖아요. 이 나쁜 것들을 하면서. 예.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부르시기에 감사해서 우리는요, 죽기까지 충성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다니엘서 6장 4절 보세요. 충성이란 말이 나옵니다. 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세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한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죄와 짝하지 않냐고. 예? 자기 맡은 직분을 가지고 충성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2021 맞아요. 교회에서도 직분을 맡았고, 또 여러분들이 일터에서도 뭔가 다 타이틀이 있지 않습니까? 그 타이틀 다 직분이 아닙니까? 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예? 충성을 갖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을 봅시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약하는 충성이라. 충성은 이만큼도 안 하면서 엉뚱한 생각을 해. 잠을 자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자기가 머리가 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게. 너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뭐가 돼야 된다 했어요? 성령인 자가 돼야 된다. 성기지도 않으면서 뭔가 해먹으려고 그래요. 세상이 만만합니까? 하나님은 예수 몸된 교회는 더 만만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 이름이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의 이름을 갖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께 비유로 말한 게 있죠. 마태복음 24장 45절 봅시다. 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충성되고 지혜 있게 하는 걸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리를 그에게 맡기리라. 청지기를 다 맡긴다는 거야. 일을 주면 지풀도 안 하는데 무슨 일을 줄 수가 있어요? 요만한 거 간단한 것도 못하는데 뭘 하겠냐 그거예요. 그래서 이 소림사에서 그렇게 한대잖아요. 그때 우리는 부처 믿으면 안 돼요. 우리 예수예요. 하나의 애아로 말하는데 소림사에 가는 사람들이, 특히 무술하는 사람들이 소림사를 가잖아요. 소림사에서 쿵우를 배우기 위해서. 근데 거기 딱 가게 되면 거기 있는 노승들이 어떻게 되냐면 온 사람들을 무술을 처음부터 가르치지 않아요. 근데 거기 소림사에 갈 정도면 자기 마을에서 동네 있잖아요. 동네 골목대장 했던 애들이야. 뭐 이렇게, 예. 나름대로 뭐냐면 날렵하다 할 수 있고, 예, 손치기 발치기 잘하는 애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했냐? 3년 동안을 안 가르쳐줘. 뭘 하냐? 1년 동안을 뭘 하냐? 예? 1년 동안 물 길러오는 거 시켜요. 근데 또 1년에 뭘 하냐? 그 마당 쓰는 거. 그 마지막 1년 뭐 하냐면 그 부엌에서 밥 준비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딱 와서, 야, 우리 뭐지
무술을 배우러 왔는데 이렇게 시간을 낭비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소림사까지 올 정도는 남들은 무술에 대해서 뭔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애들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자기 나름대로 다하게 자기 고정관념으로 다 만들어놨어. 자기 뭐냐면 어리석은 생각으로 딱 정해놨어. 그래서 그런 애들을 가르쳐줘봤자 소용이 없는 거야. 그래서 뭘 하냐? 그들이 갖고 있는 방법을 다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피아노도 어떻게 되냐면요. 아예 모르는 사람을 딱 들으면 그만 배울 수 있겠는데 자기 나름대로 굳어진 걸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가르치는 것보다 그 갖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게 더 힘들어요. 이게 3년 동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냐면 사람이 되라고요. 충성. 그래서 어떻게 되면 그들이 운동하면서 물길을 가면서 봐요, 안 봐요? 쿵 하는 거 보잖아요. 거기에 고수들과 또 자기보다 먼저 들어왔던 사람이 멀리 그걸 보면서 속을 막 생각하는, 그것만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인간적인 노하우는 다 없어지고 소림사가 갖고 있는 이 독특한 그 소림사의 쿵우를 접하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이거 하러 하냐? 아니죠. 처음 것도 못하는데 뭘 맡깁니까? 짓불 다니는데. 그러면 자기가 자신 때문에 하나 뭐냐면 그렇게 잘하는 자기 도장 하나를 차리지. 우리 교만하면 안 됩니다. 오만하면 안 됩니다. 버릇없이 행동하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또 이 마태복음 25장 21절 한번 봅시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무슨 종?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너 주인의 주고 맡자다. 적은 것도 충성한테 일을 맡기지 적은 것도 식불도 안 하면서 뭘 맡깁니까? 엉뚱한 멍청한 생각하면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의외로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보니까 교회 그런 사람들 많더라고요. 저는 원래 교회를 안 다녔잖아요. 세상에 있었잖아요. 세상에서 공부하고 세상에서 직장 다니고 나왔잖아요. 세상 사람들요 열심히 삽니다. 회사 일도 열심히 합니다. 경쟁이 치열합니다. 노력도 많이 하고요. 책도 많이 읽고요. 예? 그 자기 회사에서 뭐 맡으면 하나 한다면 진짜 열심히 합니다. 밤새가면서. 내 교회는 그렇지가 않아요. 교회 오면 딱 보니까 내가 교회 가면 어떤 교회 가보니까 정제가 아니라 보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찬송가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만 불러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해요. 이건 뭐 해야 돼요? 열심히 하나님 말씀 묵상해야죠. 기도해야 되잖아요. 이게 살아있는 교회와 죽어있는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살아있는 크리스찬, 죽어있는 크리스찬이 다르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크리스찬은요, 말씀이 성령이 그를 지배합니다. 그러나 죽어있는 크리스찬, 너 살았다는 자는 실상은 죽은 자다. 그들은요, 말씀이 그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그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계획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계획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저도 나이가 이제 60몇 살 때예요. 그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요. 뭐가 나오면 어리석은 부자 나와요, 안 나와요? 우리 인간은요. 생명이 이 세상에 영원한 겁니까? 아니면 정해져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 사람 한 번 태어나면 죽게 되었다 그랬어요. 근데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가 이 세상을 오래 살 줄 알고요. 돈만 축적하고 자기 즐기는 것만 하다 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주인이 그 영혼을 데리고 간다면 그가 갖고 있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다면 누리되 그 많은 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계획에 쓰임받는 그런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 게 전혀 없이 그냥 돈. 물질. 돈이 필요해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러나 돈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번에 존 바이든이 확실하게 뭐냐면 의회에서 이렇게 대통령 되는 걸 보고서 이제는 뭐냐면 이 오바마 케어라든지 아니면 오바마 비슷한 유사 케어가 나올 거예요. 그게 다 뭐냐면 이마, 손에 칩을 넣는 거기 나오고 있거든요. 때가 너무 급하다. 진짜 임박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 동안에 우리가 사람이 몰라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좋은 일부터 뭐 해야 된다고요?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더 1달란트 뽑으세요. 마태복음 25장 25절 봅시다. 자기 마음대로 판단을 정지하는 인간들, 시킨 대로 안 하고 자기가 왕인 것처럼 머리 곤쳐서 골똘히 생각하면서 함부로 뭐냐면 주인의 판단을 정지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탈란트를 땅에 감춰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해 이르되 악하고 무슨 종이요? 게으른 종. 충성된 종이 아까 게으른. 모든 사람이 게으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게으른 거야. 자기가 피자 먹는 거 열심히 부지런해. TV 보고 그런 거 엄청나게 부지런해. 미리미리 딱 시간표 정하는 거 부지런해. 하나님에 대해서는 게으른 거야. 예수님의 교회에 대해서는 적당하게 때워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했어요. 예수님, 여기 교회는 누구의 몸입니까? 예수의 몸이거든요.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자들. 그래서 예수님 사랑한다고 그래요. 침체지 흘리면서 앵무새, 연기하는 앵무새 크리스찬.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너가 알았느냐? 그러면 너가 마땅히 너 돈을 치료한 자를 맡겼다. 너희도 넣은 거. 자기가 못하면 다른 사람도 해야 돼. 하지도 않으면서 자기만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주의 마음이죠. 너는 안 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하셨 You are fired. 딱 해버리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 크리스천인데 사랑이 있는데 뭐 해야 되는데. 아닙니다. 열매 맺지 않은 흡착까지는 뭐예요? 잘라버렸잖아요. 열매 맺지 않는다면. 그래서 어두운데 슬프게 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 16장 10절 봅시다. 다윗은 충성된 자였거든요.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지극히 뭐하는 자에게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서 불의하느니라. 다 알고 있거든요. 짬밥을 다 살아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잠언 28장 20절 봅시다. 잠언 28장 20절에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충성할 때 어떻게까지 충성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적당히 아니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했습니다. 어디 나오냐?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너가 생명의 간을 너에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너에게 생명의 간을 줬어요. 근데 이런 말씀은 눈에 안 들어오나 봐. 그래서 이 말씀 더 읽어봅시다. 잠언 25장 13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는 이에게 마치 추수한 날에
얼음 냉수 가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예. 시원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 머리 아프게 하고, 청개구리 있잖아요. 엄마 이렇게 하면 반대로 하고. 그러니까 그 청개구리 부모가 회의했잖아요. 이거 자식들 항상 반대로 하니까. 우리가 살에다 묻어주려면 그 분명히 연못에다가 묻어놓을 테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청개구리가 자식들에게 우리 연못에다 묻어두려니까 다른 말을 안 지키다가 그건 또 지켜요. 어리석으니까. 미련하니까. 네 번째로 우리도 다니엘의 그 믿음과 같이 뭐라 해야 되냐? 하나님 중심, 언약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의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당연히 우리 하나님 중심입니다. 예. 그래서 언약 중심입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의 기도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은혜송성은 철저하게 말씀에 반석이 세워진 교회.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와서 다 은혜를 받는 교회. 아멘. 기도하고자 하는 사람 기도하여 응답받는 교회. 그게 우리 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그러면 다니엘서 6장 10절 봅시다. 6장 10절 보게 되면 다니엘이 이 조설의 왕의 도장을 찍힌 것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입방에 올라가, 다락방이라 할 수가 있죠. 입방이니까 올라가. 원래 유태인들은요 기도방이 다락방에 있거든요. 뒷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들, 근데 다니엘 그 자세히 보게 되면요 11절 봅시다.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근데 여러분들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잖아요. 근데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갈 수가 없잖아요. 왕이 그 칙서를 써주지 않은 한은요. 근데 다니엘을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 중심이었고요. 이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창문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한 게 있습니다. 이거 우리 여기서 놀라운 비밀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언약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 언약 중심, 성전,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의 사람들은요 그 기도를 응답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포로된 상태에서 어디를 향했냐면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게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르면 언약에 써져 있거든 그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라고 말한 게 있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 열왕기상 8장 봅시다. 열왕기상 8장 38절부터 43절까지 읽어봅시다. 열왕기상 8장 38절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예루살렘에 있거든요.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 아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 속하지 않는 자, 그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무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뭐를 향하여?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신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어디 가든 뭐예요? 멀리 있으면 뭐예요? 교회를 향해서 하는 건데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자세히 보면 열왕기상 8장 47절부터 52절 봅시다. 열왕기상 8장 47절부터 그들이 사로잡혀 어디에요? 간 땅.
다니엘이 사로잡혀 갔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자면, 근데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할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어냈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그 땅은 성전에 올 수는 없잖아요. 잡혔기 때문에 마음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그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가여 건축한 성전, 교회입니다. 교회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업무를 사시고 그들 사로잡아 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옵소서. 여러분들,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 들어갈 때 금식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서 기도했다니까 다니엘을 더 궁휼히 여겼다니까요. 여기 성경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51절, 52절 읽어봅시다. 그들은 주께서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리가 됨이나이다. 어느간데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 간구를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다니엘은 함시 언약을 믿었어요. 말씀 붙잡고 비록 이방인 땅이었지만 이 말씀을 의지하여 어디를 향하여? 성전, 지금의 교회를, 자기 다니는 교회를 향하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니엘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요. 다리오 왕이 이 부르잖아요. 살려서 궁력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요한 1서 5장 14절 15절 읽어봅시다.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2021년.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면 뜻대로 주어요. 하나님 뜻대로예요. 아멘. 다행히 주님 뜻대로 살기로 뜻을 정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리고 우리는 다섯 번째로 우리가 다니엘의 믿음처럼 어떤 상황에서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다니엘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범사 하나님 인정하고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 다니엘서 6장 10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이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하나님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 인정한다는 말씀을 의지한 거예요. 내 생각, 내 통밥, 세상 말로 그걸 의지, 자기 명철이 아니에요. 언약을 의지했고 하나님 언약대로 산 건 하나님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했다고? 감사의 사람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사하십시오. 엉망하다, 멸망당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0절을 보게 되면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2021년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범사에 뭐라 했어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그냥 또 하나님의 뜻이래.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데 읽어봅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노래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뜻을 정해야 돼.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내가 강조하잖아요. 요나가 감사한 목소리를 할 때 하나님께서 물고기 명령해서 물고기에 생명 걸고 사람 근처인 살고 있는 육지 근처에 와서 요나를 토해내잖아요. 물고기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한번 요나서 2장 9절 10절 읽어봅시다. 요나서 2장 9절 10절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 드리며 감사와 예배 중요합니다.
나의 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합니다. 물고기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 순종이 안 순종이에요. 예? 그 아멘 하고 있잖아요. 앵무새 물고기가 됐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움직였어요? 안 움직였어요? 갔잖아요. 크리스찬들이 물에 빠지면 입만 나온 주둥이만 뜬다 그러잖아요. 말만 해갖고서 하는 것도 없으면서.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건 정상이에요. 이걸 갖고서 우려 먹지 마세요. 대단한 것처럼. 어린이 예배 다 드려요. 전부 다. 예? 예배 드려서 말씀을 우리 삶이 변화돼야 됩니다. 신령과 진정한 예배 드려야 합니다. 요새 크리스찬들은요, 어쩌다가 예배 한번 드리는 것이 대단한 거로 생각하고 있어요. 나가서 엉뚱한 짓 하면서. 아닙니다. 예배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이 뭐가 됩니까?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떠해서 감사이지 징징징 짱짱짱 째욕을 할 때는 엄마 불평하던 그 사람만 손해야. 그게 어디 나오냐? 고린도전서 10장 10절부터 13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부터 13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이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느니라. 그런즉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손줄로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느니 오직 하나님을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폐하길 위해서 너희가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고로 여러분들은 감사하십시오. 당연히 감사했더니 넉넉하게 그 사자굴을 이겨냈어요, 안 이겨냈어요? 천사굴을 하나님께 바꿔주시잖아요. 여섯 번째로, 예,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도 2021년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디 나오냐? 다니엘서 6장 22절부터 24절 읽어봅시다. 다니엘서 6장 22절부터 24절.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급함이 오며 또 왕이요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라 왕이 심히 기쁘사. 아까 열왕기상 8장에 나오죠. 궁유를 얻게 한다고. 그렇죠? 기쁘사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죠.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했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겠으니 그들이 굴바다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숴뜨렸더라. 그렇게 했던 사람은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그 처자, 그 아내와 자식들도 다 뭐예요? 사자밥이 된다는 거 알아야 돼. 뼈까지 사자가 그거 먹어버리잖아. 예.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한 말씀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만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세운 영적 권위를 어제 뭐냐면 그 이사람 동네에 있잖아요. 예. 혈탁수분이 없는, 예? 고장난 시계로 여기지 말라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받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하시고 살았잖아요. 난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예수 믿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어요. 지나오면. 내가 대학교 때 제 자동차 포드의 마크4라는 자동차가 있었어요. 마크4를 몰고 가다가 뭐냐면 전봇대에 박았어요. 차가 다 찌그러지는데 몸은 그대로 있었어요. 군대에 있어서도 다 죽게 되는데 난 죽을 게 없는데 갑자기 뭐냐면 이름 대라는 거예요. 주소, 전화번호. 하나님 살려주셨어요.
오늘부터 하나님의 은혜야. 그때 내가 죽었더라면 나는 어디 갔을까요? 예수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여러분들, 이 세상 살 때 뭔가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이 많은 거예요. 이 세상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 보실 때 보배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믿을 때 잘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교회 섬길 때 진짜 최선을 다하여 충성스럽게 섬기세요. 감사한 거예요. 나 섬기는 거 참 좋아해요. 교회 다닐 때. 여러분들 그 기독교가로 나는 원래 선교사가 되려고 했는데 우리 지금은 뭐니 코로나 때문에 식사당번을 하지는 않지만 뭐 이런 생각해요. 우리 성도들인데 다른 사람도 예수 잘 믿는 분한테 식사 대접하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면 내가 안 된다면 한 달에 10,000원씩만이라도 내가 넣어갖고서 5개월, 6개월 되면 내가 뭐냐면 교회 있는 분들한테 뭐 어떻게 해서 간단하게 뭐 국수라도 푸짐하게. 근데 그 억지로 가냐 그 중심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더라고요. 난 내 간증하는 이야기를 했던 걸 말하고 싶지가 않아. 상 까먹으면 안 돼. 난 그런 적 없습니다. 괜히 상 까먹으면 안 되고 난 그런 적 없고. 근데 예수의 몸된 교회는요, 복 받는 장소예요. 하나님의. 이 교회를 어떻게 여기가 어떻게 성령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 피리스의 몸된 교회에 섬기는 것을 만으로 여기면 하나님은 만으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당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만으로 여김을 당하지 않나니. 갈라디아서 6장에 나오고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려도 똑바로 예수 믿으십시오. 아무렇게나 아메리카 뷔페 스타일로 믿지 마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무엇인가인데 예배드린 자 섬길 수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는 보호하심을 받고 산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코로나19도 다 보호해주기도 하고 보호하심에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5절을 봅시다. 다니엘을 보호했지만 다니엘에 참석하자는 그 사람뿐만 그 처자식까지 다 뼈가 아싸러지도록 사자가 칼칼 해버렸잖아요. 그런 샘플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축복의 샘플이 다 되십시오. 내가 잘못했는데 그게 누구의 영향까지 간다? 내 가족들, 자녀들에게 영향이 간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을 읽어봅시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게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행에다가 믿음 나왔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호하심을 다 받는 자들이 다 대처다. 2011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나에게 아예 보호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룻기 보게 되면, 룻이, 나오미가 가족들과 같이 베들레헴에 기근이 왔다고 해서 잠깐 피하러 갔었어요. 도리어 은신처가 됐습니까? 모압 땅이? 남편, 자녀, 두 아들 다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룻은 달라요. 룻은 달라요. 모압 사람이지만 그걸 하나님은 알았어요. 복음이 전달됐어요. 그래서 룻은요, 하나님에 있는 곳이 나의 뭐냐면 하나님이 날개 밑에 내가 보호받아야 되겠다. 이게 룻기 2장 12절입니다. 룻기 2장 1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너가 행한 일에 보답받으시기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 원하노라. 주 날개 밑에 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우리가 예배와 경배, 기도, 겸손, 하나님의 세운 영적 관계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그 하나님 보호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들, 사람이 많이 산다고 해서 이 세상을 떠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어릴 때 보니까 초등학교 때 충격받은데 그 초등학교 친구 한 명이
버스에 치여서 죽었어요. 어때 내가 내리는데 뒤로 차안 바퀴 가다가 치였어요. 그래서 태어난 건 순서가 있지만 죽을 때는 뭐가 없다? 순서가 없다는 거 알아야 돼요. 저는 이 세상 살 동안 누구의 보호하심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사명이 있는 자, 사명 감당하는 자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다 보호하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오랄 때 올라가야 될 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봅시다. 시편 34편 17절부터 22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편 34편 17절부터 22절.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에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추운 심으로 토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다행히 뼈 보호했어 안 보호했어요? 그 보호하는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임할지어다. 은혜 성소의 모든 건속들과 그 가족들과 일터가 이 은혜가 임할지어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그 다음 21절 악인을 죽일 거야. 여러분 악한 짓을 하니까 악인이야. 악이 그 악인을 죽인다는 거예요.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다. 의인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사는 자가 의인입니다. 그 믿는 자를 대적해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해 봐요.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다윗은요 절대로 뭐하지 않느냐? 사랑이 자기를 괴롭히더라도 절대로 사랑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뭐하지 않는다? 해야지 않겠다고 했어요. 왜? 언약 중심이기 때문에. 근데 겁 없는 사람들이 함부로 하다가 꽃이 피기도 전에 낙하하다 그때 그 자리에서 완전히 죽어버리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영적으로 볼 때. 우리는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사랑하는 믿음, 하나님을 보호하시는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2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소명하시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벌을 받지 아니하리다. 아까 룻이 주의 날개 보호받으러 갔잖아요. 그 7번째로 이제 다 끝날 때가 거의 됐는데 우리는 다니엘처럼 주위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게 하는 전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니엘은 전도의 사람입니다. 다니엘서 6장을 보게 되면 결국은 이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그가 믿음으로 사는 걸 보고 있었어요. 앵무새 크리스찬을 보고서 믿은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앵무새 크리스찬이 아니라 실제로 말씀을 의지한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고서 이 다리오는 봤어요. 살아서 역사시 아니면 체험한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오냐? 다니엘서 6장 26절부터 27절입니다. 내가 이제 조소를 내리노라. 내 나라 가나안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누구요?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섰다며 두려워하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그의 것을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아시며 건져내시기도 아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가 발표했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간증하잖아요. 믿게 되고. 왜 그럴까요? 다니엘은요 주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되게 하는 역사, 하나님 믿게 하는 전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서 보게 되면 그게 자세히 나오죠.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봅시다. 3절이 키 버스인데 1절부터 3절 읽어봅시다. 그때 너의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너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가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3절에 줍니다. 지혜 있는 자는 군생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는 얘는 복음을 전도하는 자입니다. 사람들한테 전도해서 하는 자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비치리라. 다니엘이 다리오도 들어왔잖아요. 한두 명이 있겠어요? 아니 그 나라에 뭐냐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딱 선포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제 마지막 결론. 우리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 사람. 이 7가지를 다 갖게 되면 우리는 뭐 했냐? 어떤 사람이 되냐? 다니엘처럼 형통의 축복을 받는 형통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들 2020년 이 7가지 가지고 이 말씀에 따라감으로 여러분들은 형통한 사람이 되십시오. 쓸데없는 데 이상한 짓 하지 말고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이상한 자녀사 말고 주신 갖고 하나님 잘 믿으며 승리 선포하며 기도하며 자기 주어진 직분에 묵묵하게 충성하며 주기까지 충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면 나가십시오. 야곱 보세요. 삼촌 악한 나반 밑에서도 그는 부지런했잖아요. 하나님 그 중심 보시고 나반에 있던 것을 하나님 절대로 손해보게 하지 않잖아요. 야곱을요. 그래서 다니엘서 6장 이 마지막 절을 봅시다.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뭐 했다고?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다 형통할지어다. 형통할지어다. 근데 여기 보세요. 이제 다 말씀 마치는데 왜 형통했냐? 겨우 다니엘은 하나님 중심, 언약 중심, 교회 중심. 그다음에 말씀 중심, 기도와 전도 중심이에요. 다 요약해보면 5대의 핵심을 갖고 살았어요. 이게 다 뭐냐면 말씀이 다 있거든요. 그 언약 말씀을 지켜 행할 때문에 형통한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9장 9절 읽어봅시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럼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이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입니다. 그럼 여러분 형통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은 항상 겸손하십시오. 겸손을 뭐의 앞잡이? 존귀의 앞잡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뭐냐면 말씀으로 우장하여 2021년을 오늘 말씀대로 다니엘처럼 다니엘처럼 우리도 뜻을 정하여 믿음으로 돌파 승리 형통하는 한 해를 살아야 되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불임할지어다. 응답받을지어다. 치유받을지어다. 돌파 승리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